자, 어디쯤 가고 있죠? 지금 애가? 네. 에스겔 좀 더 해야 되고 애가. 그 다음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 오바디아도 있고 그 외 또 이 역사와 이 예언자들과 같이 하는 역사 뭐 이제 끝부분들 막 이사야도 나올 거야 아마 이번 주에 이사야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도가 여기 없어도 도표가 없어도 어디쯤인 건 알죠. 포로기. 다니엘은 우리 끝났죠. 다니엘은 다 끝나진 않았고 전반부만 끝낸 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오늘 다니엘 5장도 할 거예요. 5장. 네. 자, 에스겔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48장 뚝 잘라서. 전반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곡, 재앙. 그 다음에 후반기는요? 구원과 소망인데, 특별히 우리 에스겔 활동 시기를 한번 보세요. BC 593년부터 559다. 자, 에스겔 활동 시기 중간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BC 586이 뭐예요? 남한국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있었죠. 그때부터 에스겔의 메시지가 바뀐다 이거예요. 망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때는 정신 차리기는 이제 틀렸어요. 이미 다 그 징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주실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86년이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되는데, 에스겔 33장 21절 여기 한번 실었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둘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래요. 에스겔이 몇 년에 사로잡혀 왔었어요? 2차 포로로. BC 597년. 그럼 12회째면 BC 586.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잡혀와서 포로지에서 한 12년째 막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고, 이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25장부터 32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냥 심판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을 쭉 읽게 돼요. 왜 이들을 심판하실까? 첫 번째, 멸망할 때 조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두 글자로 하면 교만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어떤 말씀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아주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대답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구체적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막 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 보면, 결국 하나님의 첫째 관심은 자기 백성이구나. 이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한때는 다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거의 모든 예언서가 이런 열국의 심판 기사를 담고 있거든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사야에도 보면 자꾸 이방 나라들이 이제 결국 쟤네들도 망한다. 나의 몽둥이가 돼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우리 예수님의 지갑을 딱 열면 그 사진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어요? 내 사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갑 딱 열 때 그 보통 누구 있어요? 사진. 와이프 사진은 아닌 것 같고. 누구 사진이 있어요? 아이 사진. 그쵸? 이수정 집사님은 넷 중에 누구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만 고를 순 없죠. 네. 그렇듯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거기 있듯이 예수님이 지갑이 있다면 예수님의 지갑을 딱 했을 때 누구 사진? 내 사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망합니다. 자, 33장부터 48장까지 본격적인 회복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에 의한 회복이에요. 에스겔 34장 23,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 질문. 다윗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데 또 나와요? 지금 포록인데 다윗은 왕정 시작하고 사울왕 다음이잖아요. 한참 전뿐인데 왜 여기 또 다윗이 또 나올까요? 여기 두 개 키워드가 있어요. 다윗, 목자.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가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에스겔 34장은 1차적으로 회복될 때 다윗처럼 선한 왕이 오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 스룹바벨 같은 조슈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시대를 이끌죠. 에스겔,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자, 그런 분들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최종적인 회복, 누구를 예언하는 거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관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의 예언은 2겹, 3겹, twofold, threefold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그 당대 이루어지고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예언도 왜 갑자기 생뚱맞게 다윗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왜 또 목자일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언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눈들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안 보면 유대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성경이 그냥 교훈서로 끝나고 그냥 우리를 겁주는 말씀으로만 끝나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소망을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회복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뭘 통한 회복? 언약 갱신을 통한 회복인데요. 언약을 그냥 쉽게 말해서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회복과 영이 같이 간다는 거. 새 영, 성령이죠. 성령. 자, 여기 보시면 부드러운 마음, 또 율례를 행하게 한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는 못해요. 겁은 줄 수 있고.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때로는 좀 무섭죠.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게 자꾸 드러나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잖아요. 두려워요. 율법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두려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억제책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마음까지는 일으키지 못해요. 너무 기뻐서 주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 안 나와요. 율법 때문에. 나오는 분 있어요? 너 죄지면 하나님이 이런 거친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용어를 쓴다면 너 자꾸 그렇게 죄지면 죽여버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다 무섭죠. 무섭지만 그 말에 마음이 녹아지진 않아요. 그냥 두려워서 쫓아가는 거지. 율법적인 종의 신앙까지는 갈 수 있지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는 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다. 자,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성령의 책입니다. 영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러거든요. 루아흐. 이 단어가요, 에스겔에 자그마치 389회나 나와요. 특별히 그 영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저자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회복은 성령과 연관이 있구나. 율법으로 회복되지 않는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율법으로 회복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감동으로 회복될 수 있구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에스겔 37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생기가 영이랑 똑같은 영.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리고 성령이 살리는구나. 말씀이 그냥 딜리버 전달될 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달되면 내 영을 살리는구나. 내 영이 살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의 책이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에스겔 37장을 잠깐 봤는데 이건 정말 멋있죠. 회복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바싹 마른 뼈. 그냥 뼈도 아니에요. 그냥 개가 좀 먹다가 수분이 남아있는 뼈도 아니에요. 바싹 마른, 오래된, 죽은 지 너무 오래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뼈인데도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한다는 건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막 전했더니 그 뼈가 어떻게 돼요? 두둑. 춤 잘 치는 분 없나? 브레이크. 막 뼈가 일어나고 두둑 마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돼서 막 뚝뚝 움직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38장 39장 읽다 보면 곡과 마곡과의 어떤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 아까 여러 나라가 나왔죠.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도 나왔는데 곡과 마곡은 또 뭘까? 이거는 최후 승리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승리, 교회의 최종 승리를 말하는 챕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이미 에스겔 38장, 39장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가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 그걸 염두하면서 읽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장들인데요.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성전.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요거 나왔고,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예요? 포로돼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이 증축한 때가 있었어요. 신약시대 헤롯 성전. 자, 그러면 일단은 보겠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환상을 또 봤죠. 어떤 환상을요? 망할 때 나타나셨었고, 특별히 에스겔이 소명받을 때 그발강가에서, 기억나요? 1장에서 이상한 비행물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움직이는 법궤라고 그랬죠. 그게 8장 10장에서도 또 나타났는데 그땐 떠나는 거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제 40장 넘어가서 43장에서는 그 똑같은 환상이 다시 들어오는 거로. 그렇죠? 그때 8장 9장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막 그 성전에서 물도 흘러요. 나중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1절 8절 9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성전의 회복의 어떤 그 증거죠. 그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보통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막 흘러가지고 일단은, 여긴 제가 실었나? 사해 바다를 살린다는 말 있나요, 여기? 여긴 빠진 것 같은데 그 7절에 나오나? 6절인 같은 보면 사해 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사해, 죽은 바다.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막 생기고 강 주변으로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를 약으로 쓰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 전에서도 그 생명의 강이 이렇게 막 흘러나가면 그것이 세상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눈에 보이는 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 흘러나갈 때 그 물이 저 그 라스베가스 땅의 그 척박한 땅을 적시고 그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사해가 살아나듯이, 그리고 그 물에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거기서 생명을 얻고 고기를 건져 먹고 그 옆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따먹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약속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전이 회복될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성전을 얘기할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가깝죠. 7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예언하는 걸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40장부터 쭉 읽어보면 스룹바벨 성전이랑은 설계도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또 다시 에스겔은 어디랑 연결해야 된다? 신약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예언 성취의 환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신약성경에 65번이 인용되거든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65번 인용돼요. 그 중에서 48번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랑 요한계시록은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생명나무,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막 나무, 생명나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천국의 환상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끝나냐면 4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다 측량했어요, 에스겔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측량된 그 성전을 포함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산마,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떠나갔다가 돌아오셨잖아요. The Lord is there. The Lord is here.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예언이죠.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The Lord is there. 그렇죠? 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모든 회복의 자리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거하신다. 그런 얘기로 에스겔이 끝납니다. 자, 에스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네,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애자예요? 그렇죠, 슬플 애자.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A Song of Sorrow. 왜 슬픔의 노래를 부를까요?
뭘 봤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실어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는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야기된 대파괴와 비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외로운 부르짖음입니다. 절망과 함께 각 시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으며 또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암시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포함합니다. 애가라고 그래서 울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기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절망의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기절함이로다. 누가 기절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사 그런 책들을 보면요, 특히 이 시대 전쟁사들을 보면 3일 혹은 5일 동안은 약탈을 허용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 전쟁에도 윤리라는 게 있는데 때로는 3일 5일 동안은 뭐든지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때 군인들에게 약탈해도 좋다 그러면 누가 제일 취약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일까요? 어린일까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엄청나게, 남자들은 일단은 약탈을 허용한다 그러면 남자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 그 가운데는 막 임산부도 폭행, 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고 쓸만한 것은 다 빼앗아가고, 이런 약탈이 3일에서 5일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예레미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계속.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내몰리진 않았겠죠. 근데 바벨론을 분노할 대로 분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이지만 3장에 가면 소망이 보이는데요. 이 교재에서도 3장 21절부터 33절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읽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신다. 2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어한다. 3번 환난 중에도 주님을 계속 바라봐라. 4번 환난을 차라리 지금 주셨음을 감사하라. 5번 주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 아니다. 이런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원래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너무 그러니까 슬프게만 읽지 마세요. 소망의 관점에서, 회복의 관점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자, 그 다음 오바댜.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누구의 심판을 예언한 책이에요? 에돔. 아까 에스겔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5장 32장 사이에 에스겔 거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에돔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책이 오바댜입니다. 자,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에돔이 누구의 후예들이 형성한 나라일까요? 야곱, 에서라고 그랬죠. 어느 분이? 그 에서는 누구의 형제였어요? 야곱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뒤끝이 있어서. 그렇죠. 좀 질이 안 좋은 민족이에요. 뒤끝이 있는 민족. 조상 때부터 야곱에게 당한 게 있죠. 팥죽 한 그릇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사건건 광야를 지날 때도 딴지 걸고, 항상 그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이죠. 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옛날 일을 펼지 못하고. 근데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 4절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세웠다. 다윗을 거주하며 모든 것을 하여 내가 마음에 이르는 물건을 본인이 나를 향해 끌어내리오니 내가 도시처럼 높여오르며 별사의 깃들을 지하여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오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지리적 조건에 대한 교만이죠. 사해 동남쪽 유다 왕국의 접경선, 바위로 된 고지대, 거기가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그 에돔은 붉은 땅이란 뜻인데 거기에 붉은 바위가 많대요. 오늘날에도 세일산에 가면 그 유명한 페트라 요새가 있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페트라 관광지, 성지. 근데 지금 봐도 야, 길을 잃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 이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욕심. 읽어봅니다. 시작. NCB 보였어요. People will find all your hidden treasures. 숨겨놓은 거를 찾을 것이다.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 에서의 후손답게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 후예답게 뭐가 생기기만 하면 요산에다 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안전하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만 생기면 다 싸다 놓는 거예요. 줄 모르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방관. 읽어봅니다. 1장 12절 1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3절 특별히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다는 거죠. 유다가 망할 때 방관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을 지원했어요. 바벨론도 밉지만 말리는 척하면서 고통을 주는 에돔 더 미운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 그래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방관은 나쁜 거다. 원수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방관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방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쾌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 자, 에돔 족속에 대한 오바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시편 137편 읽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 언제 봤죠? 시편 137편.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자,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잡혀 있었고, 그때 많이 잡혀 있었던 포로들이 이 시대에 이 시를 썼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5장. 이건 왜 갑자기 여기서 읽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미리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언제 잡혀왔다 그랬죠? 605, BC 605.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몇 년이에요? 이거는 BC 539니까 포로가 거의 끝날 때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슬슬. 그때 왕은 벨사살이었고요. 벨사살이 흥청망청 막 술 먹고 퍼먹고 잔치하고 있을 때 그 벽에 쓰여지는 글씨가 뭐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쟤 보고 달아보니까 넌 안 되겠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명의되죠. 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구나.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90세.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